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림절은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정적이고 수동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멈춰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안일하게 긴장감을 풀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것이 성경적인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가만히 넋놓고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신 적이 있죠? 편안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면 아래에서는 수없이 발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지만 끝없는 힘씀과 에너지 소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힘과 마음을 수없이 쏟아붓는 행위가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기다린다. 기다릴 때 모든 힘과 열심과 정성을 쏟아 부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 안에서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는 성령의 생기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붙었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촛불은 회개와 평화를 구하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불빛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간절하고 처절한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로서 임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선지자, 예언자를 끝으로 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의 400년의 그 기간을 침묵기 또는 암흑기라는 그런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긴 어둠과 아픔의 터널을 뚫고 생명과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망 없던 그 땅에 생명으로, 소망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고 계십니다. 소망 없고 힘을 잃고 낭망했었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빛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은 때로 지체되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것 같지만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서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서게 할 것이다.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저주로 치겠다라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었어요. 엘리야와 같았던 그 예언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세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외쳤다. 엘리야와 똑같은 옷을 입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광야는 척박한 땅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고 슬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광야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낙타토롯은 아주 거친 옷이에요. 제가 낙타를 한번 타봤던 적이 있는데 그 거칠고 그 뻣뻣한 그 털의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거칠고 뻣뻣한 옷은 검소하고 청빈함을 의미하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떠한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거기에서 먹었어요. 석청이라고 하죠. 꿀을 어떻게 구해서 거기에서 음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내몰렸던 외롭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고 그래서 이 요한의 별명이 세례자가 된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
그렇게 볼 것이 없는 그 광야에 이 세례자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갈급한 목마름으로 힘들어했던 그들에게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5절을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시선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한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자신의 삶의 모습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현대교회의 솔직한 현실의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양육을 받아야 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각과 삶의 자세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담임 목사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다른 번역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상하여서라는 그런 표현을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어서 자신들이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서 받았던 것을 더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목사한테 잘하면 복받고 목사한테 잘못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은 뭐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 있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그런 목사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올바로 해석해서 잘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목회자가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목회자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비이성적이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보십시오. 돈에 과하게 집착하지 않는지, 목회적 성공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자기 돌아봄이 없고 회개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아서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봅니다. 그것은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매 순간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건강한 생각과 거룩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말과 행동에 예의를 갖추고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을 향해서 변화되고 회개의 열매가 날마다 저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러한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 앞에 나와왔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굉장히 아주 심한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욕설이었어요. 이 독사의 놈들아 라고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표현이었고 그런 욕설이었어요. 뭐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선포하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욕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 곧 사탄처럼 간교한 사단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 앞에 나오다가 그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욕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 앞에 나오다가 아마 얼굴이 시뻘개졌을 겁니다. 분노가 가득 찼을 거예요.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표출하거나 어떻게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요한이 이러한 욕설을 퍼부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선포한 그 말씀에 응답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자 회개하고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기와 그 기득권을 혹시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요한을 염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전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깨끗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티내지 않고 그 군중들 속에 숨어서 세례를 받는 척하고 와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한 번에 알아봤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위선의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호통치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 바로 변화된 삶,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도로 왔지만 기왕 왔으니까 가슴을 치고 보이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이미 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오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느냐, 너희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그 외침과 요청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나와 동떨어져서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회개하셨어요? 어떻게 회개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눈물 실컷 쏟고 실컷 울었더니 감정적으로 마음도 편해져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차원으로 회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없어요. 동일한 죄악 가운데, 잘못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눈물 실컷 쏟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얻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메타는 다르게 바뀐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금과 다르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과 바뀐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냥 단지 내가 잘못한 것 뉘우치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이고 나의 생각과 사상을 온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 갈아 끼우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기존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인생길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임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 길로 가시는데 나는 저쪽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참여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회개해야 돼. 내가 오늘 죄 지은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그 사람은 날마다 회개했어요. 종교 지도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악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다 용서를 받았는데 또 일어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또 생각나는 죄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평안과 화평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먼저 광야로 나아오라고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오늘도 우리를 그 광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를 담은 광야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죠? 황량하고 척박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곳이에요. 그곳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또는 사건, 그리고 장소라는 의미예요. 광야라는 단어 자체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광야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어리석고 거짓된 욕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광야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판단을 흐리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의 비뚤어진 생각들, 그런 모든 행동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진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러한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 6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참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우리의 잘못과 악함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아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또 어디에 집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얼마나 그 모든 죄악들을 아주 낱낱이 자백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 집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한 명 한 명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국의 정치적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날 드러날 거짓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잘못이 다 밝혀졌음에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로 하고 더 큰 거짓말이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 얽혀져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치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하고 거짓을 위해 더 큰 거짓을 일삼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그 모습. 회개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기려 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회개란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일상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버리는 거예요. 광야가 포기를 의미했듯이 하나님의 중심된 생각으로 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이러한 사건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첩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죄악을 알게 하시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첩을 새로운 짝을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이룰 수 있도록 다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종과 노비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은 그 재미를 버렸습니다. 술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그 즐거움을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적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어떤 윤리적인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선행, 친절, 진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너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10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했다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져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결실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그런 모습.
정의와 진리를 구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회개는 지속성을 띄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개의 절차와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치 하루살이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개혁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매일 나의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새로운 고백, 새로운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늘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